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출산하게 되었고 그 이름을 요한으로 이름을 짓는다는 것, 가문의 족보에 없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바대로 어쩌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해냈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어쩌면 세상의 족보나 세상의 가문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준엄하다고 하는 것을 사가랴 가정에 요한이 태어나서 그 이름을 요한으로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문의 전통을 따르는 것도 우리나라의 어쩌면 문화이기도 하고 또 인륜으로서 또 가문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은 혈통적 그 중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신앙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남겨둔 유산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우리는 생각할 때 세상에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어쩌면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가정을 경영해가는 그 가정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정도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다른 데 눈 돌릴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돼야 되고 믿지 않으려면은 족보에서 캐낸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단단하게 세워지고 후손에 이르기까지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또 새 가족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최우선시하고 믿음을 절대시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은 믿는 가정이든 또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살아갈 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 어쩌면은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대로 그렇게 순종해 갔다는 것, 가문에서 요란들이 있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최우선시 가정에 적용하며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쩌면 선택된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고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실 중요한 기초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남님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남들에게 안 맡기고 내게만 요구하실 수 있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주권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남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하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특별하게 임해 주셨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의 권세를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대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선택된 마리아에 제하해 주시는 말씀,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를 살펴봅니다.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은 수많은 처녀들 중에 마리아란 여인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입니다. 왜 하필이면 남니까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지 말고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내가 이 골짜기에 사는 줄 어떻게 아시고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신비롭다 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태중에 6달째가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6달째가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 집에 찾아갔던 그 가브리엘이는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세주 예수, 즉 구세주가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을 할 수 있죠. 자신이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녀 생산은 여인들이 할 기능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 한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그 몸을 빌려 인간으로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취하셨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고 있을 수 없는 방법이고 세상의 인류 역사에 그런 일들은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그래서 마리아가 그 소리, 그 내막을 알고 나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결혼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기를 임신할 수가 있을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동정녀입니다. 라고 하지만 처녀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겠다는 것이죠. 일반 생육법으로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임신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녀가 임신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성령으로 임신한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내용이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 생리적, 의학적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학적으로 들어댄다 할지라도 이것은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같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원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창조 질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제한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들이 지켜야 될 자연 원리, 창조 질서를 주었지만 그건 인간 세계에서 지키는 윤리고 도덕이고 질서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질서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질서를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나타나시지만은 하나님은 비상섭리라 그래죠. 특별섭리라 그래죠. 특별하게 하실 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행동하십니다. 그걸 비상적으로 하신다. 특별하게 하신다. 그 특별한 총이다. 비상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들을 때는 하나님의 비상섭리에 대해서 알아봤나, 들어봤나, 특별은총이란 말을 알아봤냐,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도저히 이거는 학교 가서 배운 것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역사에 있어진 적도 없고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마리아가 참 두려워하고 뭐라 말할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고 아무튼 천사가 그렇게 일러주게 된 사실을 말씀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원한 사이다. 아직 결혼은 안 했고 결혼하려고 서로가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할당된 구역은 예루살렘 주변이 그들이 분배받은 지역인데 그런데 이들은 갈릴리 나사렛에 거하고 있어요. 이곳은 저 북쪽이죠, 북쪽.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지역이죠.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인데 이들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북쪽의 갈릴리에 가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촌에 들어가 산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에 어디가 사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찾아야지, 유다 지파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한번 찾아봐야지 하는 그렇게 헤매시면서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주 공간에서 우리 이 지구를 내려다보면 다 눈에 보인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무리 같거나 개미 같은 인생 같이 보이지만은 내가 갈릴리에 살든지 유대 지역에 살든지 어디지 살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이면서도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그들이 갈릴리 나사렛 촌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찾아내시죠.
그리고 많은 다윗의 후손들 중에 유다 지파 들어가선 다윗의 후손들 중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무슨 지파일까요? 사가랴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크게 보면 레위 지파죠. 아론이 후손이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로 지파가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동일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한 번은 유대 지역에 보내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하고 이제는 6달 후에는 저 갈릴리 지역에 그 사는지 누가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천사를 그곳에 보내서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느 총구석에 숨어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몰라주고 나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이라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어디 가서 꼭꼭 숨어 보세요. 하나님 못 찾아내는가 다 아십니다. 남들은 내 속사정 몰라도 하나님은 내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 신분을 숨기며 드러내지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 모르게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교회에서도 보여줍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천사는 처녀에게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저 너는 그저 여인으로서 생산의 기능을 가진 여인으로서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 몸마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몸마 빌려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방법이든 그 모든 원리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통하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될 내용이지만은 마리아 자기도 잘 이해 못하겠지만 그러나 두려웠죠. 그러니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일을 저지르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쓰임받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도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습니다. 주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주인이시죠. 그 주인께서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모르겠습니까? 물론 나귀에 인간적 진짜 주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나귀 인자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큼 냉큼 그렇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고 마리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엉터당토 않는 말씀을 계시해 주었지만은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르친 대로 순전하게 온전하게 그 계시의 말씀을 다 수용하며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갔다.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실제적으로 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천사가 떠나감으로 만약에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됐으면 천사는 떠나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마리아를 이해시켜야 되고 믿도록 해야 되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미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아무튼 내 인생에 이 나이 돼가지고 무엇인가 참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내 몸을 드려야지. 학자들의 이야기로 보면요, 이 마리아 그때 나이가 많으면 16살 아니면 13살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약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아마 그 아주 순진한 그 우리로 학생과도 같이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나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을 겪고 나게 된다라면 그리고 율법적으로 어떤 취급을 당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온전히 그렇게 순종하게 되죠. 무지한 인간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이기도 하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생략법으로 임신하면은 아담의 죄가 증가되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씨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담과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타락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 여인의 몸에 불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겠다. 죄 없는 인간으로서 오셔서 죄 있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진정한 죄 없는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어떤 가운데서 법없이 살아갈 만한 그런 선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후손도 죄인이고 자기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죄도 책임지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나도 내 죄도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데 누구 대신 내가 감옥에 가 누구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죄값도 다 치르지 못하는데, 그러므로 인간에게 대해서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만 그러나 죄 없는 씨, 죄 없는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만한 하나님의 죄 없는 인간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구세주가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마리아가 선택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쩌면은 요한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이라 하라라고 이름을 정해 주었던 것처럼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직도 임신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지어줬죠. 자기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세주, 구주,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란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이런 말이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세주이시다, 구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라는 겁니다. 이런 그 자체만으로 이미 그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요한이란 이름의 그 사명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예수란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 이름이 다가 아니지만 이름 속에 그만큼 많이 내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거절할 이유도 없고 거절할 여유도 없고 뭐라고 대꾸할 여가도 없이 천사는 어쩌면 일방적으로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자로서, 천사가 수정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위로부터 이미 받고 와가지고 그대로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리아를 이해시키도록 말을 해야 되겠죠. 설득시키도록 말을 해야 되겠죠. 그건 천사의 지혜에 달렸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아는 천사는 그래서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너 안 되면 다른 여자한테 간다, 이런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꼬집어 줬을 것이고, 어쩌면 마리아가 거절할 여유도 없고 따질 이유도 없고 논의해 볼 이유도 없고 생각할 여유도 없이 어쩌면은 천사는 막 그렇게 쉬운 말로 막 밀어붙이지 않았겠는가. 어쩌면 마리아는 얼떨결하지만은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구나. 막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막 등 떠밀어 가지고 그리 가게 하고 감동을 주고 다른 행동을 못하게 하고 다른 말 못하게 하고 불만이 있어도 불만 말 못하게 하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게 하시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내 정신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빠져들어간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이미 사로잡혀 가지고 마리아가 불신하는,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다 진을 치고 계시지 않았겠는가,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여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왕권을 위임받고 오는 메시아다, 구세주이시다, 인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왕조는 망했어요. 유다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영원하리라고 말했지만 사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은 혈통적 다윗의 혈통이 왕조가 영원하다라기보다는 그것은 이미 메시아를 통해서 그 왕조를 계승하게 되고 이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모습에서 메시아의 왕국이 영원하다, 이것이 예언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왕조는 끝났습니다. 유다 나라 시드기야 왕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모습이 되고 다시 재건하지만은 결국은 다윗의 왕국은 망했습니다. 망했지만은 그래도 지상 나라의 하나님이 내 뜻을 다 행할 자이다, 사울을 피하시고 세운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으로 실제적인 왕이면서도 앞으로 다윗과 같은 이러한 왕을 하나님은 두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왕을 하나의 표본으로 삼았던 것이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의 왕국이 참으로 찬란한 위대한 하나님을 섬겼던, 어쩌면 물질적으로는 솔로몬 왕국이 더 대단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다윗의 시대가 어쩌면 과도기적이기도 하면서도 솔로몬 왕국의 기반이 되면서도 정말로 가장 영적으로 흥황했던 그런 시절이 어쩌면 다윗의 시대가 아니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왕국보다는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어쩌면 솔로몬 왕국보다도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을 쏟고 또 관심이 있으셨던 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국을, 그 이름을 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그 가문에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 왕국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즉 구세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시는 이제는 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세력도 이 메시아의 왕국을 무너뜨릴 대상이 없어요. 무너뜨릴 세상에 권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오늘 신약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할 자, 가로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왕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그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그 나라는 지금 완성을 눈앞에 보고 있다. 우린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나라 백성으로 지금도 속하여 살아가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직 인류를 위해서 구세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는 예수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죄 없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 세상의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죄 없는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우리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그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의 이름 받은 그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의 약속입니다. 마리아가 볼 때 처녀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임신이 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하필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 말한다 할지라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방법인데 어떡합니까? 마리아가 도저히 이해 안 돼도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 교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이해 안 된다. 그렇다고 제가 다 용서받나?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냐?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마리아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걸 하신다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처녀가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일한 구세주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학적으로 또 세상의 논리적으로 이해될 일입니까? 그럼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엉망진창 가운데 빠져 죽을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 믿으면 한꺼번에 싹 죄사함을 받는다는데 도저히 이해 안 되지. 너무 쉬운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논리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계산대로 할 것 같으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니까 우리는 수고할 것도 없이 그저 믿으면 돼. 믿으면. 할렐루야. 믿으면 돼요. 세상 말로 믿어드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 믿었구나. 그럴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된다. 계산이 안 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거절할 여가도 없고 안 된다 말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었지. 막 천사가 막 감동을 주고 그렇게 몰고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렇게 믿음의 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내몰린다는 자체가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돼. 허락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안 드리면 안 되겠구나. 뒷일은 고사하고 잊어버리고 나를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몰고 가 당하는 것이 나가는 것이. 넓은 길로 내놓으면 도망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은 어쩌면 마리아는 대꾸할 여것도 없이 천사가 막 몰아붙였을 것 같아요. 따질 것도 이해할 것도 없고 천사가 논쟁해봤자 말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마리아는 정말로 참 현명하게도 앞에 읽었지만은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하십시오. 이 가장 복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 하면은 내 만들어 하는 것보다 더 휘황찬란하게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7절 읽어봅시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내몰고 가시구나. 나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는구나. 우리는 늘 감사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시고야 마신다. 이렇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여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지사님으로 오늘도 생명 있는 자로 남겨져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장로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되어 쓰임받고 있고 권사님으로 내가 지금도 선택되어 쓰임받고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예수를 탄생케 하는 데 쓰임받았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직분대로 그 나름대로 달란트 은사대로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너는 이것을 해, 너는 저것을 해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그런 그만큼 마리아만큼이나 중임을 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주님 쓰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가장 복귀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다. 선택된 마리아인 것.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선택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 허락하신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대로 시중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된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쓰임받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부름받은 사명을 인식하고 기쁨으로 헌신하여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내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마리아만큼이나 중요한 책임이 있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우리 이 시대 우리대로 그만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다 권위가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생각하시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어 맡기고 쓰임 받으시기 합당한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